평안하십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의 한 소절입니다. 아빠가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한없는 선하심과 자비하심, 성실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기록된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자비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차없고 단호하고 자비 없는 포청천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모습과 상충되어 부딪히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그런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너는 칼날로 다 쳐 죽이고 탈취물로 삼고 빼앗은 것을 먹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러한 말들만 뽑아서 읽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치 내 편, 네 편 갈라서 우리 편이 아닌 적은 그 누구일지라도 상관없이 일말의 자비도 필요 없고 다 죽이고 부수라고 명령하는 냉혈의 죽음을 부르는 장군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특수성이 있음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겐 여전히 마음을 불편하게 되어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데이빗 램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서 교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분법적인 프레임은 틀린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없이 늘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더욱더 꼼꼼히 잘 주의 깊게 살펴 읽어야 하고,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잘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심판의 칼날로 생명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10절에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한글 성경에 기록된 이 선언하라라는 말은 나 혼자 결정하고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이 명령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선언하다라는 동사를 offer, 즉 제안하라라는 뜻으로 그 성읍에 가서 평화롭게 문을 열고 황복할 것을 권유하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림의 심판을 원하는 파괴와 멸망의 신이라면 전쟁 준비를 마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이런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권할 것을 명령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행동이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피 흘리고 생명을 거는 전쟁은 피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며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일 것을 각오하고 심판을 명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죄가 매우 무겁고 가증하기 때문이며, 그 죄의 파괴성과 전염성을 경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물드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이 전쟁의 목적은 살상이나 학살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한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로 물든 그 가나안 족속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죽여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잿더미만 남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과목은 자르지 말고 잘 보존하여 나중에 그 수확물을 먹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이 아닌 이후 그 성읍에서의 삶까지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당장의 죽음이 아닌 이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손의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달리 나타냅니다.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의사의 손에 잡힌 칼을 통하여서는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그 아프고 병든 부위를 잘라내고 수술하여서 치료케 하고, 아프지 않은 그 이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먼저 선언하게 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이라는 칼을 통하여서 그 죄로 썩어가는 부위들을 잘라내어 참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약하여서 죄로 다름질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기에 죄와 조금만 타협하여도 그 죄는 우리 삶 전체를 잡아삼켜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비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기대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판단치 않도록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말씀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 향한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